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감으로 메바른 우리 심령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듣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 또 분노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백함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분노와 슬픔 등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쁨과 즐거움만 또 슬픔과 분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분노의 감정이었어요. 분노의 감정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그 감정을 오래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미루지 말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연락을 하든 찾아가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한테 고백해서 다시 화해하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러시아 문학의 대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책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짧은 글들이 주제별로 모아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소설집 중에 타는 불을 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반과 가브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이반의 아버지와 가브릴로의 아버지는 서로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또 빌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쟁기가 없다고 하면 가브릴로 쟁기 좀 빌려주게 하면은 쟁기도 빌려주고 또 농사도 도와주는 사이였습니다. 또 저쪽에서 말이 없다고 하면은 이반 우리는 말이 없는데 말 좀 빌려주게나 하면은 흔쾌히 빌려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이반과 가브릴로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이반과 가브릴로 두 사람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저렇게 어리숙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서로의 작은 실수와 또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걸고 그렇게 싸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이 두 가정이 집안이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반의 집에 있던 닭이 담장을 넘어서 가브릴로의 집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닭을 가져왔는데 달걀이 없으니까 왜 그 달걀을 가져왔냐? 또 가브릴로의 집에서는 우리는 가져오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작은 달걀 하나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자녀들의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 어머니들의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 두 가정의 집안인 가장인 아버지들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집안끼리의 싸움이 되어서 두 집안이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아버지 때에는 서로 도와가며 형제처럼 이웃사촌으로 지냈는데 이 아들의 이반과 가브릴로의 때에 오니까 두 집안 자체가 앙숙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점점 커져서 이반이 가브릴로라고 하는 사람을 법원에 고발합니다. 둘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고발하게 돼요. 법원에 고발하니까 태형이 나왔습니다. 20대를 맞고 이제 가브릴로가 씩씩합니다. 그런데 태형을 때리고 그렇게 가브릴로가 맞으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반의 마음에는 뭔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브릴로가 화를 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저녁에 불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 불을 결국 이반의 모든 집과 주변을 태우고 그 옆에 있던 가브릴로 자신의 집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반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집단 하나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밟아서 껐으면 됐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집단 하나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끄면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싸우고 점점 커져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자기네 집도 타버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반 울면서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반, 누가 불을 질렀는지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죄 하나를 덮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 둘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브릴로의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가 불을 지른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두 집안은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끌 수 있을 때 끄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두 집안은 다시 이웃이 되고 친해지고 화목한 이웃 사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고발하기 전에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과한다라는 말은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서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개인이 서로 완만하게 화해하고 합의하라는 뜻입니다. 또 사과한다라는 말은 원수였던 사이가 서로 원한을 풀고 화해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과는 이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실수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고 생각날 때 바로 고백할 때 이 사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브릴로가 고발을 당해서 태형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힐 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자신의 분노를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 때문에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그 집안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집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이 분노의 불이 나에게까지 덮치는 것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뭐 대통령 사면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화해하고 또한 보석금을 주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면, 형이 내려지게 되면 그 형을 다 살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매일 분노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작은 분노의 불씨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은 그 분노의 불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분노의 불씨를 기름을 부어서 키웁니다. 우리를 분노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길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태워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 분노의 불길에 갇히지 않는 방법, 분노의 불길에 갇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될 사람과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건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고 실수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같으면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놀 때 얼마나 아이들이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사소하게 부딪히거나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일부러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한 명이 아파하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좀 사과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면, 상대방이 아파했다면 그것은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과해야 될 사람과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그 형량을 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쌓여있던 죄의 감옥과 분노의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꺼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 전에 하나님께도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하는 것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도 미리 점검을 받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옥에 사단이 우리를 가두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불씨를 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분노의 불씨가 생겼을 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사단의 조종으로 오히려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노의 불을 끌 수 있을 때 끌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끄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쌓여있던 분노가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불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불길, 죄의 불길, 또 분노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맡길 때, 고백할 때 분노의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끄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는 불을 끌 수 있는가? 타는 불은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소방차가 와도 끄기 힘든 불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불은 내가 스스로 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꺼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분노의 불이 붙기 전에, 옮기기 전에 예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분노의 불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불을 끄고, 말씀으로 그 불을 끄고, 찬양으로 그 불을 꺼서 분노가 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번지는, 우리에서부터 번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분노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상처를 입힌 것, 피해를 입힌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장을 바꿔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서로 화해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더니 우리도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단에게 고발하기 전에, 분노의 감옥, 죄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기도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옥, 우리를 꺼내주셔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꺼내줄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노와 아픔과 슬픔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해 주시고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